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39절의 말씀을 노아의 홍수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앞선 시간에는 첫 번째 요점과 두 번째 요점의 일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요점에서는 한 가지 예외 없는 규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외 없이 홍수에 쓸려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요점의 일부분을 우리가 보았던 내용은 여기서도 역시 예외 없는 규칙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영혼을 소홀히 하고 또 하찮은 이익들에는 분주하면서 영원한 실상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다 예외 없이 이 법칙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계속되는 내용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무관심의 두 번째 이유는 의심할 여지 없이 널리 퍼져 있는 불신앙에 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 중에 노아의 말을 믿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노아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노아를 알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수백 년 동안 그들은 노아를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아주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정직한 사람답게 말하였습니다. 열정적으로 힘있게 설교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임박한 진노에서 피할 정도로 노아를 믿은 영혼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 참 이상하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까지 들었던 거짓말 중에서 거짓을 믿는 사람들이 더러 발견되기는 하나 나중에 알고 보면 진리를 믿는 이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말처럼 믿지 못할 거짓말이 없었습니다. 그것 참 괴이한 일이죠. 매우 개연성이 충분해 보이는 진리가 있지만 인간이 죄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진리를 너나 할 것 없이 다 거절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지금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사람들을 구속하러 오셨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웃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웃들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우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하였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엄숙하고 간절하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맛보고 다루어 보았노라고 말해줍니다. 그것들은 공교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확실한 진리요, 가장 보배롭고 입증된 사실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낮은 자나 높은 자,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믿어 친히 그것을 알아볼 정도로 나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머리를 흔들며 자기 길을 갈 것이고 하나같이 불신앙 가운데 살다가 죽습니다. 주권적 은혜가 끼어들지 않는 한 말입니다. 참 이상하고 기이한 일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자, 우리도 정말 이 죄의 보편성을 보고 이상히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또한 이렇게 무관심이 보편화된 세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항상 세상적인 일에 몰두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단순히 먹고 즐기는데 너무 분주한 나머지 임박한 홍수에 대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음이 넌지시 나타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그들은 배를 자기의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먹는 걸 탐하느라 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빨로 지옥에 이르는 길을 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짐승처럼 배를 채우기에만 연연합니다. 어떤 이들은 술 취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술잔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런 이들은 포도주 병을 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포도주가 몇 년간 숙성되어 있는지를 얼마나 잘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맛 좋은 술이 들어있는 큰 통에 코를 들이받고 들이킵니다. 틀림없이 그들은 런던 시장이 벌이는 잔치에 참석했고 시의회 의원이나 사교 모임의 저녁 만찬에도 참석했을 것입니다. 그 밖에 어떤 연회를 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들은 이런 일들, 곧 돼지 같은 생활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일들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우월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그런 일은 진지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일에는 다들 참석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혼인잔치와 새로 결혼하는 신부들의 모습을 보는 일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그들의 생각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 그러나 친구들이요. 다음 날 물에 빠져 죽을 판인데 먹고 마시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결혼한 그 다음 날에 홍수에 쓸려 죽을 판인데 그 혼인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이런 일들을 믿음에 비추어서 살펴보았더라면 그런 일들을 멸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흐릿한 감각의 눈만을 사용하였고, 그래서 쾌락의 현세 일들에 유쾌하게 하는 것들을 쌓아 놓았습니다. 오늘날도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 이가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저주를 받을 것임에 틀림없다면 부자가 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리석어서 황금 관을 살지라도 그것이 그에게 무슨 도움이 될 것입니까? 죽은 그에게 양손에 황금 가방을 쥐어주고 뻗은 두 다리 사이에 황금을 잔뜩 쌓아 놓는다 한들 그것이 그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또 어떤 이들은 배우려고 기를 씁니다. 그러나 학식과 함께 파멸에 이른다면 그 학식의 유익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 많이 배운 사람의 두개골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글자를 거의 모르는 빈민가에 사는 천하디 천한 거지의 두개골을 옆에 세워놓으십시오. 그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두 해골 모두 갈색 가루로 부서져서 동일한 원소로 분해됩니다.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지위에서 죽는다 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연구차에 깃털 몇 개를 더 장식하거나 애곡하는 자들이 타고 가는 마차의 행렬이 더 길다 한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지옥의 비참함을 완화시켜 주겠습니까?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죽어야 합니다. 어째서 필연적으로 올 일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지혜롭다면 온 세상의 기쁨들은 한갓 어린아이들이 만들어낸 비눗방울 거품에 불과함을 알 것입니다. 비눗방울들은 번쩍이고 빛나나 금방 꺼져버리고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지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지혜를 가져 홍수가 엄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자로 발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보편적인 법칙은 아무리 깊이 생각하고 크게 슬퍼한다 할지라도 결코 지나칠 수 없습니다. 이 법칙을 알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무거운 마음으로 슬퍼해야 마땅합니다. 심판은 정말 다가오고 있으며
어느 곳에서나 전 인류가 보편적으로 죽음과 지옥의 언저리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도 태어나고 무관심한 상태로 있으니 말입니다. 불의 홍수가 와서 모든 자들을 쓸어버릴 때까지 온 인류는 여전히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전 인류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간섭하지 않으시면 망할 때까지 시시덕거리며 살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숙고할 요점은 간단히 다루겠습니다. 자, 마지막 요점은 매우 위로를 주는 것으로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자들이 안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피난처에 있던 자들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끌려나가지 않았습니다. 피난처 안에서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 피난처 안에서 어느 사람도 버림받아 망하지 않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자들은 모두 해를 입지 않은 채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모두 보존된 것입니다. 참혹한 대파국에서도 그들은 전부 안전하게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방주가 그 모든 이들을 지켰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안에 있는 자들을 모두 지키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로 오면 안전할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손에서 그를 낚아채 가지 못할 것입니다. 방주 안에 보존되었던 것들이 얼마나 이상한 피조물들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한 짐승들은 둘씩 짝을 지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부정한 짐승과 같았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은 큰 돼지 같은 여러분이요. 그대들은 부정한 일에 아주 멀리까지 헤매고 다녔고 자신들을 더럽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들이 방주 안에 있어 안전하였듯이 그대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죄로 까맣게 물든 까마귀 같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께로 날아오면 그리스도께서 내쫓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랑으로 그대를 뽑아내고 효력 있는 은혜로 그대를 방주 문으로 인도한다면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간 다음에 방주 문이 닫히고 그대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방주 안에 겁쟁이 산토끼도 있었으나 겁 많음 때문에 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연약한 너구리도 있었지만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방주 안에서 모두가 다 안전하였습니다. 달팽이같이 천천히 기어가는 미물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박쥐처럼 어둠을 좋아하는 존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안전하였습니다. 생쥐는 황소와 똑같이 안전하였고 늘보도 날쌘 사냥개처럼 안전하였으며 다람쥐도 코끼리만큼 안전하였고 겁 많은 산토끼도 용맹스러운 사자와 같이 안전하였습니다. 그들 자신이 가진 무엇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었던 장소, 곧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였습니다. 자, 주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잡다합니까? 정말 얼마나 이상한 존재들입니까? 그들 중에 아버지들이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대다수입니다. 물론 그들은 자랐어야 하는데 여전히 매우 육신적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 아이들에 불과합니다. 성숙하게 자란 어른들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안전합니다. 그들이 아주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기질이 다양하지만 안전함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체험도 다양하나 그리스도와 하나됨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큰 사람이든 하찮은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폭풍이
방주에 타격을 가할 때 생쥐를 파멸시키는 것처럼 신속하게 사자를 파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주의 외벽이 폭풍을 견뎌낼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파멸시키지 못하였습니다. 홍수가 왔을 때 방주는 자꾸만 높이 떠올랐고 하늘에 닿을 것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물은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풍과 광풍이 오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습격하며 우리의 슬픔이 우리를 그렇게 공략해 보라고 합시다. 그럼에도 약하게 짝이 없는 우리라도 지극히 강한 자처럼 아주 안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 폭풍을 온전히 이겨내시고 우리를 더 높은 데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하늘에 더 가까이 오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사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주님을 평안하게 맞을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 속에 녹아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릴 그 날의 말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일은 네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어떤 것이 올지라도 안전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 안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올지라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사람들이 자기 영혼에 무관심한 이유는 진리를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이고 또 사람들이 항상 세상적인 일에 몰두해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불의 홍수가 와서 다 쓸려가기까지 여전히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안전합니다. 방주가 그 모든 이들을 지켰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지키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방주의 주변에 있거나 거의 탑승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만으로 방주에 탑승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은 이때에 구원 얻는 참된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을 주옵소서. 택함 받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르심이 들려질 것이고 또 그 음성을 따라서 그리스도께로 나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을진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혹 우리 가운데 방주 주변에 서성거리거나 아니면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것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방주 안에 탑승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방주에 들어가는 지혜, 그리스도를 믿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자로 발견될 수 있도록 구원 얻는 참된 믿음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더 가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